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돔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로 끝났어야 하는 사무엘하는 오늘 24장의 말씀을 마치 부록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께 참소해서 그를 시험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충동시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를 통해 나라의 인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 전 분야의 정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다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한 전염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울의 기브온 말살 사건으로 인해 하늘의 문을 닫으신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사울의 기브온 말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브온 말살 사건의 동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하려는 사울의 마음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으로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싸워온 요압마저도 반대할 만큼 그 의도는 선하지 않았고, 조사는 무려 9달 20날, 거의 10달 가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군사의 수는 130만 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주변의 나라들에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군사를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군사가 100만 대군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죄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중하고 그것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에 집중하고 은행 잔고 숫자를 의지합니다. 숫자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자칫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눈을 모두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 교회 크기가 몇 평인지, 헌금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전심으로 드리는지보다 예배에 몇 번이나 출석했는지가 더 중요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보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가 더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숫자는 그만큼 우리 눈을 가리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에겐 그토록 중요한 숫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60만 명 중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려 했던 자신이 심히 미련했다고 자책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음에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숫자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마저도 숫자로 평가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숫자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구조사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인구조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처럼 우리는 숫자의 힘에 눌려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듣고 조회수가 높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회자라고 생각하기 쉽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구독자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한 횟수, 헌금의 액수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숫자의 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